미국 최초 해외 파송 선교사인 에도니람 저드슨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1888년에 뉴욕에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딴 에도니람 저드슨 기념교회를 설립합니다. 헌당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하고 아버지의 고난으로 오늘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유명한 말이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연약과 육신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오미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유다지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버린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기업의 땅 베들레헴의 집과 땅을 팔아 흉년이 들자 재산을 처분하고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모압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모압 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 근친 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적대적이었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죄를 지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바알에게 붙어버렸다라는 바알부올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이 모압인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율법의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벌을 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에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막 결혼을 하였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유를 두는 것이 그동안 시모를 봉양을 한 것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남편도 없이 그동안 시어머니 봉양하느라고 고생했으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둘째는 시어머니 사랑에 고마워서 그동안의 정을 떼고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넘어서서 하나님 신앙 때문에 나는 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 표현입니다. 이런 사연을 안고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는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허락된 것은 추수하는 들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룻은 자기와 늙으신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추수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된 밭은 시댁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효심이 지극하다고 소문난 룻이 자기 밭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알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종들에게 명하여 물과 음식을 주고 바닥에 이삭을 좀 많이 흘려서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도록 도와주라고 자기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따뜻하게 배려도 해줍니다. 저녁이 되어서 룻은 얻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생과계로 많은 곡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누구의 밭에서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자초지정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을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과 실수로 인하여서 집과 땅을 팔거나 때로는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종된 생활이 계속해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년마다 본래로 돌아가는 50년마다 원상을 그 원래 기업을 분배를 받았던 그 본래로 돌려놓는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참 세상에 없는 기막힌 축복의 제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이 대물림될 수 없고 종된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세월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라도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런 것을
대신 사주고 대신 찾아주고 집도 땅도 다 대신 찾아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율법입니다. 이때 기업 물을 사람은 이런 땅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게 하여서 노년에 섬길 자를 있게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삭 줍던 밭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룻을, 며느리 룻을 재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구상을 하고 며느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업 물을 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새 가정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노년의 기쁨과 찬송의 소리입니다. 본문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앞에 보호받으러 찾아온 이 나오미를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에게 풍성한 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웃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얻은 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얻은 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말년에 보아스가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은 사실을 가리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노래 불러주고 있는 여인들의 소리입니다. 여기 회복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 외에 새롭게 한다, 구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는 나오미의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망가져버린 삶을 새롭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낭패를 보고 다시 돌아온 나오미 가문의 수치를 덮어주는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오미의 생명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의 노년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에게 웃음을 찾아주었고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기대를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읔 물은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년의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웃 여인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도구를 남겨두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장 13절에 내가 풍부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고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자였던 나오미가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 이가 누구냐 이거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내가 풍부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충돌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천사나 욥처럼 되지 않는 한 나오미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나오미의 그 노년을,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그 노년을 역전을 시키고 나오미의 인생을 반전을 시킬 은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대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 가운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별도 있습니다. 사별도 있습니다. 이혼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끝났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라.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사람의 최후는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회복자를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기쁨과 찬송을 찾아준 기업 물을 자는 노년의 봉양자였습니다. 15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룻이 낳은 아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에게 손자가 생겼으니 늙어도 이제 손자의 봉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웃 여인들의 노래소리입니다. 여기 봉양자라는 히브리 말은 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보상을 받고 이해를 하는, 보상, 이해, 그리고 음식을 공급을 내주는 사람을 가리켜 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노년을 살아야 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 물을 자를 인하여서 그의 삶이 노년에 보상을 받았다. 그는 너의 봉양자 쿨이다. 너의 인생을 보상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노년의 인생을 헛살았다고 자책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이해를 받는 삶, 위로해주는 삶,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너는 인생이다, 노년의 삶을 이해를 해주고 그 연약함을, 그 실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쿨. 너 인생 잘못 살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냐고 위로해주는 봉양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으니 노년이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너의 노년의 양식이, 먹을 것이 궁핍하지 않을 것이라. 너의 봉양자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나오미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룻이 낳은 아이인데 룻이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동네 여자들이 지어줍니다. 이름을.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벳.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베드라는 말은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의 노년에 낳은 그 손자를 보고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노년에 너의 말을 들어주는 순종자가 될 것이다. 이웃 여자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노년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만이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늘에 보호받으러 오는 이들을
이렇게 끝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노년에 친구를 주시고 노년에 복량자를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노년의 기쁨과 찬송은 그 기업 물을 짜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였습니다. 15절 마지막을 봅니다. 너를 사랑하며. 지금 이혼 여자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며, 너를 사랑하며, 이 말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기업 물을 자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룻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있어서 7 아들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 룻이 시므를 사랑하여 공경하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나오미의 이웃 여자들이 그렇게 지극한 효성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그걸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합니다. 충만이나 완전을 의미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시므에 대한 룻의 공경과 헌신이 7 아들들의 효성보다 더 컸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은 하나님의 그늘에 돌아온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받은 복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이르되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룻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가정이 된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다 사용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오미가 아니고 룻입니다. 룻이 오벳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아니었다면 왕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사실 다윗의 조상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내려가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윗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에 나오미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오늘날에 유행하는 말을 빌리자면 나오미는 킹메이커였습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들이 쓰임을 받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되면은 시들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을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제 어머니 백수연 예배에 이 본문으로 잠시 설교했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너무 복된 말씀이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룻일까요? 모압 땅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늘에 돌아온 나오미일까요? 룻을 보아스에게 중몰이를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일까요? 아니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일까요? 처음에는 본 성경의 이름처럼 효성과 믿음이 독실한 룻이 주인공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노라면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은 보아스를 통해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출생시키는 사건이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나 오벳이나 다윗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표였습니다. 진정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구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구속함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미천한 존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명인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인생 실패자에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님, 죄인된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의 기업을 물어주실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이 들고 늙고 외롭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복량자요 친구요 인도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7 아들의 효성보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오미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연약과 실수와 실패와 고통을 다시 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요. 다시 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인생은 다시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둑은 한 판이 끝나면 다시 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도 내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래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하게 버린 우리의 삶 같은 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네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복량자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구주라.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할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